이제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 근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기다려도 성취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리다가 이걸 버려버려. 이거 잘못된 예언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음 플러스 오래 참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요, 그동안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예언의 말씀, 믿고 받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여서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어디다 올려놓고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안 되네, 이렇게. 거기에 오래 참으면 없죠. 거기에 믿음도 너무 약해요. 처음에는 믿었는지 몰라도 그거 선반에 올려놓는 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취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것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겠죠.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기다리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내가 곧 시행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음 주면 되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시행해 주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곧이 물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내가 곧 가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곧 가리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내가 속히 가리라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시행해 주리라,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 예언을 받을 때 한 달이라는 감동이 왔어. 또 막 이래요. 그럴 때는 또 감동을 참 잘 받아요. 정확하게 또 한 달이래요. 한 달이라는 감동이 왔어.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한 달을 딱 정했어. 근데 한 달 뒤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으면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 예언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곧 이룬다, 속히 이룬다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그냥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한, 기다리고 있는 한 그건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그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좋은 예언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특별히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어떤 사역에 대한 큰 약속을 주는 예언을 받았다.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아니면 큰 사업가, 사업의 축복. 내가 너로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하리라. 막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웬 자금이 부족하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겨우겨우 막 마감 시간에 막 은행에 돈을 맡고 막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큰 기업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버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회사를 차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사업가가 된다라는 예언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큰 사업가가 되려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예, 그 사업에 대한 일구어내고 그것들을 키우고 사람을 다루는 이런 모든 것에 훈련되고 돈에 대한 훈련 받아야 되고 모든 사업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도 배워가야 되고 그 단계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고 다 통과하고 나서 어느 땐가 그 쌓여진 많은 것들로 이제 좀 더 확장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언을 여러분 너무 뻥튀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여러분을 뻥튀기 기계에다가 놓고 뻥튀기면 갑자기 여러분이 막 거대한 사람이 된다. 막 불가능한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키우고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맡기실 때는요 상식적으로 거치는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하나님도 거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연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업을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오늘 하루, 올 한 해 또 잘 배우고 또 오는 시간들을 여러분 잘 훈련받고 이렇게 겸손히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받는 예언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신학교도 아직 안 갔어. 혹은 이제 신학교 1, 2학년이야. 학부 1, 2학년이야. 그것도 아직 학교를 맞춰야 할 시간도 여러분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3년 하면은 7년을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신학교 1, 2학년인데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막 이런 예언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 그날부터 그 예언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목사가 될까? 빨리 안수 주는 데 막 찾아다녀. 뭐 2년 속성으로 공부해서 안수 주는 데가 있대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나는 이런 거 과정 너무 이렇게 오래 시간 보내면 안 돼. 하나님 나 쓰신다고 했는데 빨리 해가지고 안수 받고 내가 사역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세요. 큰 사역자로 쓰는 건 그거 과정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그때예요. 그때가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그걸 성취해야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뒤로 미루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절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예언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신대요. 그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요. 어느 교회세요? 교회도 소속도 없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정착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녀. 사역자로 부르는 데도 없어. 신학도 제대로 마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사람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들도 안 쓴다고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 교회 올까 봐.
그 교회 오지 마세요 하는 거 말은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언이 그게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받든 여러분이 이런 뭐 아직은 아닌데 미래적인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으면 그걸 여러분 정말 그거야말로 여러분 저기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모든 이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뭐 사업가가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세상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그 물질의 통로로 우리 회사를 사용해 주세요. 저와 우리 회사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으로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은 다 그 과정 공부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다 한 다음에 그 끝이 아니에요. 또 부교육자로 또 훈련 받고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릇을 키우시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친 다음에 그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요 사람이 써요. 사람이 먼저 써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교육 파트 맡아주세요. 뭐 맡아주세요. 이 사역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목사님들이 먼저 사역자를 부르죠. 그게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 예언이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마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아도 그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잘 채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고 믿음과 순종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